오늘 말씀을 크게 구분하자면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보여지는 청지기는 낭비가 심했던지 또 욕심이 과했던지 그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귀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고민을 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사람들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못할 것 같고, 그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는 아직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을 때에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빚을 감해주는 것으로 선심을 쓰고, 자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 자기를 그 채무자들이 그들의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처럼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빚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채무자들이 실제로 빚진 것보다 감해 주는 것으로 선심을 쓰는 대신 자기가 청지기에서 이제 떨려났을 때 그들을 찾아가면은 그들이 반갑게 맞이할 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이 청지기는 그 신속한 판단력과 빈틈이 없는 그 사고를 가졌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불의를 행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거짓으로 빚증서를 만들게 해서 자기의 유익과 앞날만을 계산한 부정직한 이런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한 것에만 집중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한 것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본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자기 시대에는 약삭빠르게 처신해서 자기 살 길을 강구했지만 자기 시대가 끝나는 때, 즉 죽은 후에 거할 곳을 마련하는 것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에 사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오히려 그곳을 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은 어제 있다가도 또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 그 자체로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그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그 구절을 개 한글에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없어질 때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없어질 때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에클라이포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즉 하나님 앞으로 갈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너희는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가 물질로 사귄 친구들도 그가 섬긴 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섬긴 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되거나 또 그렇게 섬김으로써 도움받은 자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이 반복되는 구절도 많이 있고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세 구절에서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은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또 11절에서는 그 불의한 재물, 그다음에 12절에서는 남의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10절에 보면은 큰 것이라고 나와 있죠. 큰 것. 그리고 11절에서는 참된 것.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의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표현하자면 전자는 재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히 작은 것과 불의의 재물은 남의 것으로 청지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 또 참된 것, 너희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것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는 부자 주인이 맡긴 재산을 주인 뜻대로 잘 관리하는 일이었지만, 그 청지기는 부정하게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안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주되는 그 다른 쪽은 그 영원한 시대를 살기에 남이 맡긴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당연히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생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것에서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것을 너희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적용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모든 혜택들은 하늘 아버지가 아껴주신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13절이 그 결론이 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때 물질은 제 위치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그들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긴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자신 있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사회적 특권을 이용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또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 하면서도 돈을 사랑한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탐욕과 위선적인 삶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아무리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정당화는 하나님에 의해 가증히 여김을 받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요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또한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 해석이나 편협한 교리를 준수하는데 국한시키면서 자기들을 율법의 정통 신앙을 준수하는 거룩한 자들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로 율법이 역동적인 그 복음으로 대체된 것을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성경 기자들의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적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나 통했던 일로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임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자처하고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한 그 율법주의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자들의 것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그 형식만을 고집하며 신앙적인 독선으로 치달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 시대로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통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후로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율법의 무가치성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영원성을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구절은 그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한 구절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의 시대가 임했지만 구약의 모든 예의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한편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 율법의 성취는 결코 문자적인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담긴 의미의 그 더욱 완전한 형태의 그 성취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18절에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율법의 해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바리새파에 속하고 그 유대국 현자라고 하는 힐렐 같은 사람은 남편이 이혼하고자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세가 이 말을 했던 근본 이유는 당시 여인들의 그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 행위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남녀를 선택하여 짝지어준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불의의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불의의 청지기와는 달리 이 세상 재물을 모으는 것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여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과 같지 않은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재물의 사용법과 또 율법 정신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